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살찌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이유와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의 결과가 우리들 안에 생명의 시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체가 실제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가 보다. 정말 여러분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고 감격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막 입에서 어떨 때는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오고 나도 내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을 때도 막 기도가 막 나와.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세계가 내한테 그냥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런 세계가 와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네?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고 막 감동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끝이요. 거기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말씀도 사모해서 말씀도 보고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정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신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어. 막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안 되고 말씀 들으면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 감격하고 말씀 들으면 눈물 나오고 말씀 들으면 기뻐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이런 은혜 안에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냉랭해져 버렸네. 조금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아래 있네. 그런데 또 말씀 들으면 기뻐요.
야,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요?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 계속 그 쳇바퀴 돌아가고 있죠? 그냥 계속 돌리고만 있어. 신나기만 해.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근데. 이게 우리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 이게 우리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담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담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면 구원 아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아담으로 살고, 그냥 아담의 모습에서 감사하고, 그냥 아담의 모습에서 예배하고, 그냥 아담의 모습에서 기도하고, 그냥 아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만 여기고 있어. 그러면 여전히 그냥 아담의 세계로, 그냥 사람의 세계로, 그냥 인간의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불행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불행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겁니까? 거룩이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삼위,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도 말씀드리죠. 내 안에 거룩이 있으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계시면,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같이 일하고 있어.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 그 세상 일을 하는 것 뿐이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뭘 발견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걸 발견해요. 왜? 거룩이, 그리스도가 실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생명연합으로 함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결론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나에게 우리 아까도 샘물과 같은 보혈 찬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 누구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 막 피로 우리의 우리 값지게 사신 그 피의 공로 막 그런 보혈을 찬양할 때 그 피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떨 때는 야, 이 피라는 단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 피 흘리면 그거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감정이 느낄 때가 있어요. 피에 대한 감정. 그런데 여러분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피고 나의 생명 자체인 그 피지만 그 피가 감사로 안 있고 그 피가 생명으로 안 보이고 그 피가 뭔지 깨름직하다거나 유쾌하지 못한 모습으로 의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또 비가 조금 전에 막 축축 내렸잖아요. 이 대지를 마음을 소성케 하는 이 대지를 막 적셨잖아요. 비가 안 오면 이 대지에 있는 식물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을 여러분 이 시간에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생명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천층만층 구만층으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하늘 닿는 데까지 수많은 모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결론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럼 이 시간 말씀 듣는 이유가 뭘까? 이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씀 듣는 이유가 없으면 솔직히 말씀 들으나 마나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이 자체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지금 듣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 우리 인간의 각자의 생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말씀 있나 싶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있나 싶어서. 서영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막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귀한 말씀이 많아. 저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차원으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일하심을요, 자, 이 시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유다 땅에서 실제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 모여서 막 떡도 나누고, 이렇게 막 실제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현장이 지금 이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 각자를 지금 우리들 앞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보는 지금 보혜사 역할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나의 육신을, 그 병든 나의 육신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맑지 못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은요 막 개고픈 분은 그런 귀신만 귀신이 아니고 다른 영, 다른 가르침 아래 있는 것이 여러분 귀신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도 말씀 나눴죠. 그러면 내 안에 귀신 들어있는 이 귀신을 주님의 귀신으로, 이 귀신이라는 단어, 푸네마라는 단어, 누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귀신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다른 영, 다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시간 쫓아내주는 것이
내 안에 귀신을, 응? 주님의 귀신으로 쫓아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시간에 주님의 귀신이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자, 안 믿는 사람이, 자, 우리 한국 땅에도, 자, 무속신앙 많죠? 막 미아리니, 저 의정부 가도 많아요. 그 무당집들 많아. 그러면,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귀신 쫓아내잖아요. 무당들 귀신 쫓아내요. 실질적으로. 그거 여러분 흐트러 보지 마세요. 그냥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 목사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면, 자, 누가 귀신 쫓아낸 거요? 그냥 목사님이 귀신 쫓아낸 거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당이, 무속인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무속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귀신이 귀신 쫓아냈다 하잖아요. 예?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귀신 쫓아냈다 하잖아요. 똑같은 큰 영이 작은 영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제가 그 세계에, 일반적인 세계에 지금 예수님의 그 은혜 세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귀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 모든 자의 뭡니까? 주인이죠. 모든 영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보다 더 큰 영이 없어. 더 거룩한 영이 없고 더 힘센 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 이 현장에 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내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가르침. 이것을 예수 귀신이 쫓아내준다니까. 여러분 듣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실질적인 일하심이잖아요. 내 안에 다른 가르침의 세계도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네. 이걸 바꿔버려. 바꾸면 내 안에 귀신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내 병 들었는데, 내가 병 들었는데, 내 육신이 아팠는데, 나서주었어. 문둥병도 나서주고, 기머거리도 나서주고, 소경도 나서주고, 안전뱅이도 나서주고, 중풍병자도 나서주고, 혈병자도 나서주고, 다 나서줬어. 이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일해주신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 응? 그냥 우리를 그냥 불쌍해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맞지요. 맞아.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주는 거. 응?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혈루병 들었고, 너희들이 귀신이 들었고, 너희들이 불치병 걸려 있잖아. 혹시 너희들 모르겠어? 너희들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병 들었는지 모르겠죠? 아는 자는 그 아는 것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자는 평생 몰라. 자기가 어떤 병 들었는지도 몰라. 성경에서 문둥병을 왜 말하고, 안진뱅이를 왜 말하고, 혈루병자를 왜 말하고, 기머거리를 왜 말하고, 소경을 왜 말하는지 평생 몰라. 아는 자는 거기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요. 야,
너 병자잖아. 그럼 왜 병자야? 네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병자잖아. 네가 네 생명 자체가 온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네 속에 지금 침범해 있잖아. 근데 나는 이 온전치 못한 자를 회복시키잖아. 너희들 병 내가 나서주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 내가 쫓아주고 내가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봐.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겠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있겠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생명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있겠어? 이런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일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생명 넣어주시기 위해서라니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지금 여기서 양을 얘기를 하니까 음매하는 양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도둑 얘기하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둑놈 강도짓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이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생명이 얻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일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쎄 빠지게 일했다는 것은 뭐예요? 혀가 쭉 나오도록 얼마나 힘들겠으면 혀가 쭉 나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서 일했다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쎄 빠지게 일했단 말이. 그러면 자,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그 고난을 죽어주기까지 한 것이 바로 증명하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즉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셨는데 내 안에 그 결과가 없네.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가 내 안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헛것이잖아요. 헛것. 저부터서라도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막 가슴이 뛰었어. 그럼 그 막 가슴 뛰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그 설레임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 전해주는 이 결론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가슴 설리면서 와서 말씀 전해주는 그 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물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주시면서 짐승에게 가장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일하셨는데, 그 일해 주신 주님의 결론이,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남지 않으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천한 나에게, 이 비천한 나에게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다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그걸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그 주님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벌레 발로 밟아서 뭉개뜨리듯이 주님을 그렇게 뭉개뜨린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로 비벼가지고 뭉개뜨려서 버렸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징그럽고 더러운 벌레 우리가 발로 뭉개가지고 죽여버리듯이 내 자신이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발로 뭉개가지고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라. 내 안에 그분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짓뭉개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양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문 앞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는 거죠. 아니까 예수님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 문 앞에 왔어. 문 앞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삼하고 있죠. 이 시간. 이게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항상 예배하는 모습으로 항상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알잖아요? 찬양을 안 해도 찬양이 되고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되고 우리가 아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나는 혼자 그냥 먼 사람 보고 있어. 이게 예배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 안에 그분을 찬양하고 내 안에 그분으로 내가 엔조이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문, 예수님이 이 문을 열고 그 문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자, 어느 대궐 같은 집이 있어. 응? 대궐 같은 집이 있어. 근데 그 앞에 왔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이제 앞에 왔어. 그냥 막 가슴이 설레. 가슴이 설레. 이야, 겉 보니까 막 으리으리한데? 이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더 으리으리할까? 응?
아니, 겉에도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 안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꾸며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눈이 딱 멈췄어. 왜냐? 왜 멈췄겠어요? 예? 밖에 너무너무나 으리으리했는데, 안에 문을 딱 여니까 아무것도 없네? 예? 아니, 그냥 세면만 그냥 뭐 덕지덕지 묻어있어? 안에 들어가 봐야 안 되니까요.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안다고요. 알아. 우리의 거룩함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 인간됨의 모습도, 우리는 무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가 있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어 있느냐 없느냐. 진정한 거룩이신 그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자, 제가 위경 도마복음을 한번 말해볼까요? 도마복음에서는 이렇게 있어. 세 신이가 있으면 세 신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신이가 있으면 거룩 안에 있다. 거룩 안에 있다 하면서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강조점이 있어. 응? 우리가 볼 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전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볼 때? 네. 함께 있다도 되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돼 있어. 응?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도마복음에서는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그러면 둘이 있으면요 연합하는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둘이 연합하는 곳에, 둘이 형제가 되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온다는 얘기 되잖아요. 근데 둘 또는 하나는 아무도 자기 독불장군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있어도 온대. 그러면 도마복음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키포인트입니까? 세 신이가 함께 있으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키포인트잖아요. 응? 세 신이. 그럼 마태복음에서요 내 이름으로라고, 내 이름이 사실 세 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요 다르게 보인다니까. 응? 다르게 보여.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응?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말씀을 내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가 억수로같이 내립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양의 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 속에. 그러면 자 문을 열기 전에는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이잖아요. 이 양이
주인이신 그 주님을, 목자를, 목자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았고 그 목자 앞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목자를 안다고 생각을 해. 응?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의 생명을 아는 거다 이거죠. 속.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봅시다. 양 속에 양은 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님을 몰라요. 자,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있고 막 강도 있고 몰래 온 도둑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분도 주님이고 사실 여기 뭡니까? 절도요 강도니 도둑이나 강도 지금 절도하는 자도 주님이고 강도도 여러분 주님이에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강도가 주님이고 절도가 주님이냐. 이게 자 먼저 온 자를 얘기해 봅시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먼저 만나고 나중에 만나고 이것을 틀어서 이제 주님은 설명을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야. 양과 목자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 양은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야, 도둑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대하자마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딱 돌아버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99.99%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없어.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이 목사님에게도 받고 저 목사님에게도 받고 저 신학자에게서도 받고 저 옛날부터 있는 사도들에게서도 받고 수도 없는 사람한테 말씀 받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죠? 이게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절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라고 이 목사님에게서, 저 목사님에게서, 저 신학자에게서, 저 철학자에게서, 저 사도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어. 이 부흥사에게서, 저 부흥사에게서 수많은 말씀 받았어. 근데 주님이 안 와 있어. 주님과 생명의 시체가 안 돼 있어. 문이신 주님을 통과하지 못했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절도요 강도라고요. 네? 이 말씀들이 나보다 먼저 온 자. 주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존재. 다시 말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인데 주님의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이 아닌 말씀들로 채우고 있는 이 말씀들. 이게 절도요 강도라고요. 왜? 나의 영혼을 훔치고 있다니까. 나의 영혼을 훔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강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감사만 할 뿐이요. 내가
병균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자, 지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가 좀 가끔가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식중독균을 안 먹으면요, 건강하다니까요. 근데 그 식중독, 그 상한 음식을 먹었네? 그러면 뭐예요? 조금 있으니까 배가 부글부글해지더니 막 그냥 설사가 쫙쫙 나와. 잘못 된 것이 들어가니까, 옳지 않은 것이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요? 지금 강도 맞고 있는 거요. 우리는 양식을 먹었으면 그 먹은 양식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의 건강한 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먹으면 내 몸이 더욱 뭐인 거요? 수척해. 예? 지금 강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건강이. 똑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응? 몸이 아프면 왜 몸이 아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왜 건강하지 못한지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건강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제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고 신앙생활한 결과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일하시는 그 이유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주님이 이 시간 안 보이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면 이 시간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시는 이유가 헛것이라니까요. 헛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수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해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을 들어가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 중에 이 예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은혜와 감사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냥 가슴 설레이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하면서 기쁨에 겨워서 막 가슴 설레이는 그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신앙의 결과고, 이게 예배의 결과고, 이게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일해 주시는 그 일하심의 결과인 거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담아내지 못하면 항상 기쁨 안에 있어도, 항상 감사 안에 있어도, 항상 가슴 설레이는 것 안에 있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다 끝나. 아담의 모습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오십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생명수고, 이 말씀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없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없지만 있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세계를 내가 갈망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고 이 시간 말씀하도록 합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한번 갈게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양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3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는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에게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만 먹자. 제 안에 말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오늘 또 오면서 전철에서 잠깐 말씀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자려 갔다 우러 갔다 막 위로 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설레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아. 이 말씀을 주지 않아. 양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아.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헌금과 그 성도들의 그 섬김을 받는 그 모습 아래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섬겨주는 그 모습이 양털을 가지고 입고 그 양 가죽으로 옷 입고 이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다 양떼를 먹이고 있잖아요. 응? 지금 먹이는데 문제는 뭐다? 강도의 모습으로 먹이느냐 주의 모습으로 먹이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먹이지 않으면은요 강도가 되어서 먹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을.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다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선지자라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봐. 이스라엘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었다니까. 이들이 뭐예요?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했으면, 올바른 가르침을,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다 이게 바벨론에 가서 종사를 하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지금 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생명 아래 있는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양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털로 너희들이 옷을 입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은 거야. 그들은 분명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거야. 어떤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털로 너희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만 배불렸던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요. 자, 이제 7절부터 봅시다. 에스겔 30장 10절부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더러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할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 먹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구원하셔요. 자, 13절부터 봅시다. 내가 그것들을 만명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서 그 본토로 데려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토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산 위에서와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서, 좋은 집에 누워서 말입니다.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집에서 좋은 꼴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로 정말 높은 곳에서 좋은 꼴을 먹으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들 여전히 이방민들로 해서 전부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 구원 얘기 하는 거라니까. 구원 얘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그분께 안 다가가. 그분의 내민 손을 안 잡아. 그분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 흘리는데 피가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에게 생명의 모습으로 이것이 안 와 닿을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 피가 왠지 모르게 생명수로 나를 정결케 하는 정말 이 보혈인데 이것을 어떻게 밀어내? 이걸 밀어내. 이 예수의 피를 밀어내. 누가?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그 체험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한 사람은요 강제로 못 구원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한 가정을 이루어. 근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만이 사랑하든지 여자만이 사랑하든지, 응?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야, 우리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이 돼요?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이 돼. 응? 근데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이 된다니까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뭘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나에게 함께 하자고 그 여인이 그냥 잘 떠받들면서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잘 떠받들면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나를 싫다고 그래. 이게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 여자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사랑 나눠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이 뭔 모습이 돼요? 이게 음행 저지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라니까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하면, 예? 하나님과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하면 한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우리가 노타치, 예? 노타치 이 주님의 보혈을 밀어내, 예? 밀어내. 이 모습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고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목적도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그 결론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다. 하나님 모든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